질문과 답으로 알아가는 재림교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오영관 목사님의 글 하나님은 왜 11조와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나요? 를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이게 질문과 답으로 알아가는 재림교회라는 책의 일부인데요. 사실 헌금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때로는 민감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와 돈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좀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글이 제시하는 논리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재림교회라는 특정 신앙 공동체 안에서 11조와 예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내부 논리를 깊이 있게 이해해보는 거예요. 네네. 단순히 돈을 내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 이상을 무언가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글은 시작부터 아주 파격적이에요. 보통은 이것은 당신의 의무입니다. 라고 시작할 것 같은데 이 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네, 그 근거로 말라기 3장 10절을 제시하는데 이 구절의 표현이 정말 대담해요. 보통 신을 시험하는 건 금기시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오히려 인간에게 나를 시험해보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멜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와, 시험하여 보라는 말이 정말 강렬하게 들리네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글은 헌금의 동기를 어떤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이 파격적인 약속에 대한 믿음과 기대에 두고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쁘게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행위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한 믿음으로 헌금을 한다는 게 자칫하면 약간 거래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내가 이만큼 내면 하나님이 더 많이 돌려주시겠지 하는 식의 뭐랄까 기복적인 신앙과는 어떻게 선을 긋고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글의 논리를 쭉 따라가 보면 그 차이는 신뢰의 대상에 있는 것 같아요. 신뢰의 대상이요? 네, 기복신앙은 복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이 글에서 말하는 믿음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더 가까워요. 즉, 이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 기쁘게 드린다는 그 감정적 표현이 바로 그 지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관계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그 신뢰의 표현 중 첫 번째인 11조가 구체적으로 뭔지부터 짚어보죠. 그래서는 수입의 10분의 1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근거로 레위기 27장 30절을 드는데요. 이 구절에 11조의 핵심 개념이 담겨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호와의 것이라고 아주 못을 박네요.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에요. 내 수입의 10%를 떼어드린다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던 10%를 돌려드린다는 개념인 거죠. 아, 내는 것, giving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 returning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맞아요. 이 돌려드림이라는 행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내 모든 수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기회를 주신 분이 있다는 신앙 고백인 셈이죠. 네네. 둘째는 그 인정을 바탕으로 한 감사의 표현이고요.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통해 그 감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신앙 고백과 감사의 표현. 그럼 그렇게 돌려드린 11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글에 따르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성소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의 보수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당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아서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아, 그랬군요. 대신 성전 일을 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지금으로 치면 전임 사역자의 역할을 했죠.
이들이 생계 걱정 없이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11조로 그들의 생활을 책임졌던 거예요. 이 부분은 민수기 18장 21절에 근거하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걸 들어보니 11조가 교회의 인건비나 급여 개념과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이 글의 논리는 바로 그 지점을 현대에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복음 사역자, 즉 목회자들이 다른 생업에 대한 걱정 없이 오직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지원하는 재원,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죠. 11조의 목적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11조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인건비 개념이라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청취자님은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럼 교회 건물 관리비나 선교 활동비,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하고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예물이라는 두 번째 개념이 등장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의 내용이 더 흥미로워져요. 이 글은 예물 역시 수입의 10분의 1이라고 설명해요. 잠깐만요. 또 10분의 1이라고요? 네. 그럼 11조랑 합쳐서 총 20%를 내라는 이야기인가요? 이건 좀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 글이 제시하는 시스템에 따르면 그래요. 여기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갸웃할 수 있어요. 11조가 여러 개였나 하고요.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고대 이스라엘의 두 번째 11조나 다른 헌물들의 성격에 대해 논의가 많은데요. 이 글은 그 복잡한 논의들을 오늘날 신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11조와 예물이라는 두 개의 10%로 명확하게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일종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 근거로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하고 있네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리고 이 예물의 사용처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글에 따르면 예물로 드린 10%를 다시 3분의 2와 3분의 1로 나눠요. 3분의 2는 어디에 쓰이나요? 그건 공동체 내부를 위해 써요. 예배, 선교활동,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교회 시설 관리 같은 것들이죠. 이건 교회의 운영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기능하고 유지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여기서 충당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요? 이게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맞아요. 나머지 3분의 1은 공동체 밖을 향해요. 바로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된다고 해요. 네네.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분이죠. 이건 역시 신명기 14장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네, 28절과 29절 말씀이네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 언급된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보호가 필요했던 계층이에요. 그렇죠. 사회적 약자들이죠. 즉, 예물은 교회 운영이라는 내부적 목적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구제활동이라는 외부적 목적, 이 두 가지 중요한 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셈이죠. 와, 정리해보니 정말 체계적이네요. 11조 10%는 인건비, 그리고 예물 10%는 운영비 3분의 2와 사회공헌 기금 3분의 1로 나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모든 게 구약시대의 율법이잖아요. 이 글은 이걸 어떻게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요? 그 원리가 이어진다고 봐요. 11조의 경우 신약 성경인 고린도전서 9장 14절을 인용해서 그 연속성을 설명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구약의 레위인이 성전 일로 생활을 유지했듯이 신약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도 사역을 통해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에요. 그렇군요. 예물의 원리, 즉 공동체를 유지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 역시 신약 시대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 이 시스템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글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해요. 첫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결과예요.
돈이 없으니 당연히 복음 사역자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위축되거나 멈추겠죠. 너무나 당연한 결과고요. 하지만 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무서운 신학적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죠. 네. 하나님이 이걸 죄라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하는데 여기서 다시 말라기서가 등장해요. 맞아요. 이번엔 도둑질이라는 정말 강한 단어를 사용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굉장히 단호한 어조죠. 네. 이게 앞서 이야기한 레위기의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라는 선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곧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둑질이 된다는 논리죠. 아, 이 구절을 통해 이 신앙체계 안에서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선택 가능한 자선활동이 아니라 얼마나 근본적인 신앙의 의무로 여겨지는지 그 무게를 실감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네요. 자, 그럼 이 글이 제시하는 복잡한 내용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정리해보죠.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겠어요. 네. 1단계는 수입이 생기면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먼저 10분의 1을 11조로 구별하는 거예요. 2단계는 또 다른 10분의 1을 예물로 구별하는 거고요. 이렇게 총 수입의 20%를 가장 먼저 떼어놓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3단계는 그렇게 떼어놓은 예물 중에서 3분의 2를 교회의 예배, 선교, 운영 등을 위한 헌금으로 드리는 거죠. 마지막 4단계는 예물의 나머지 3분의 1을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한 헌금으로 드리는 거고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선순위 같아요. 그렇죠. 내가 쓸 것 다 쓰고 남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수입이 생기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과 공동체 그리고 이웃의 몫을 구별한다는 점이요. 바로 그 우선순위가 이 모든 시스템의 핵심이자 신앙 고백의 정점이에요. 내 삶과 내 재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표현 방식인 셈이죠. 네. 이 글은 그 추상적인 신앙 고백을 아주 구체적이고 계산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와, 오늘 오영관 목사님의 글을 통해 재림교회의 11조와 예물 시스템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돈에 대한 규정인 줄 알았는데 파고들수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감사의 표현, 사역자 지원, 공동체 유지, 그리고 사회적 나눔까지 정말 여러 겹의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그렇죠. 이 글의 핵심은 헌금이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신자의 재정 전체를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춰 재설계하는 운영체제, 뭐랄까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같다는 거예요. 아, 금융운용체제요? 네. 개인의 신앙 고백, 즉 11조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으로 직접 연결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 인생이죠. 금융운용체제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돈의 흐름을 통해 신앙을 실천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글은 재정적 나눔에 대한 하나의 체계적인 종교적 관점을 보여줬어요. 이 글에 따르면 나눔의 행위는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유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글은 매우 구체적인 퍼센티지와 시스템을 통해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믿음이 공동체와 사회로 흘러가는 통로를 만들고 있죠. 그렇다면 당신에게 나눔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나눔은 어떤 형태로, 어떤 우선순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